하나님은 아브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조급해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급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브람을 75세에 부르시고 계속해서 아브람을 다듬어 가십니다. 비록 10년 뒤에 아브람이 사고를 치지만 그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뒤의 일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에서 엘 샤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자손과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아브람에게 내가 전능하다, 자기 자신을 엘 샤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람에게 알려주는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체험케 하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명령하신 다음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나와 함께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또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한 요구를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혼자 길을 거닐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브람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요,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김 집사님, 이장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완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고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에게 사례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하라는 것은 믿음의 온전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직 아브람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람을 훈련시키시고 지도하셔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믿음의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조급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조급한 부분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완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하고요, 강해집니다.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이죠. 종이 한 장은 바람에 날리고요, 종이 한 장은 손으로 잡고 찢으면 찢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콘크리트 벽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종이 한 장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인생은 어떤 풍파와 또 질병과 두려움과 수치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를 크게 번성하겠다 축복하시니,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엎드렸지 않을까 생각만 해볼 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토를 달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말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의 질문에도 대답하시고 또 재물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겠다는 자세와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전과는 달라져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요청의 자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의지로 엎드렸고, 아마 여기에서부터 이 믿음에서부터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싹트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기도를 끝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사람의 꿈은 때로 물거품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이제 추상적인 믿음에서 구체적인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비전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축복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